지금으로부터 2021년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찬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보좌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차게 우리가 찬송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복궁교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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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안식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면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라 여러분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강구 시간입니다. 먼저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17일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대면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대하면서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안열한 이제 가을이 됐고 어느덧 12월 말일 다음 주에는 1월 달이 됐고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2021년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달려왔는데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교회적으로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마무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를 이정자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가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경찰관들 복음화를 위해서 202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특별히 신우 회원들 또한 경복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 앞으로 면접을 남아있는 친구 또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서 또 직장 또 안에서 우리 사업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 속에서 잘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각자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각자 오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 이정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특별히 선교 대국으로서의 제2사장 나라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이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민족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머릿속에 간절히 간과하고 있는 15만 경찰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경찰관들이 먼저 복음화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씨가 싹 터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삶들 되어지도록 돌봐 주옵소서. 머릿속에 간절히 간과하고 있는 202 경비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청와대 경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늘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고 건강지켜 주시고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단장님 울베타의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그들 속에도 예수의 씨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주시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신우회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입술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파수꾼의 입술이 되도록 할례받는 입술이 되어 그 심령들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입술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안의 경복궁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전에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예배 처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의탁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구하고 의지하는 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편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아픈 부위마다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힘으로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들에게 맑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연약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거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우리는 걷지 못한 사람이 낳게 한 일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설교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두 사도들이 체포되어 투옥되는 일과 다른 하나는 5,000명이나 되는 새로운 결신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어진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십시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선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인류의 최대 감심사였던 행복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과 부활에 대한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체포해 온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었죠. 성전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24명의 제사장이 있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이때까지의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제사 행위를 해왔던, 집행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고도 내보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찾기에 여기에 제사장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맡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죠. 와판 경비와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독도 맡고 또 일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모였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이 모였다. 사두개인은 초대에 바리새인과 늘 쌍벽을 이루며 한 파였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주로 귀족들이었고 로마의 권력을 잡고 손을 잡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구전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현세적인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제자들 앞에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거든요. 오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이토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는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는 데에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제 문제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헌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들을 갖고 온 것을 못 드리게 하고 그 안에서 사도록 했고, 살려면 성전에 돈으로 사야 되니까 성전세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그들은 이권을 챙겼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사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소주라, 그러니 그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부와 견세와 명예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는데 앞장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이 도달되지 않으면 바로 반대자가 되어서 핍박자가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정말 기득권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그들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이익들이 뺏기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걸 뺏기게 되면 불불 가리지 않고 모함하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강분서주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변 가운데 또 정치인도 그렇고 때로는 종교인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올바로 가는 그런 삶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었다고 그랬죠.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또한 부활에 대한 신앙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놓여 있는, 현실에 치우쳐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혹시라도, 이때까지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로마 정부의 아합을 하고 로마 정부에 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들을 잡는데 앞장서서 나와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사람들은 너무나 이 속에 받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되면은 불법과 탈법이라도 그것에 갔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은 다 떠나버리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묻혀요. 내가 물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언제 그랬냐니 다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속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상속받아 갖고 먼 타향에 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니까 막 친구들이고 사람들이 막 그한테 붙여서 뜯어먹고 생활을 하잖아요. 돈이 탁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열매를 먹었다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사회가 점점점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고 핍박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절에 볼까요?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가 오후 3시였어요.
어제 9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나라 오후 3시.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일어서 서지도 못한 자를 일으키게 하여 그가 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져서 끝까지 갈 때는 늦은 시간까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사도들이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그 무리들이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음날, 그날 이제 저녁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재판할 수가 없었으니까 감옥에 가두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더라. 박해를 시작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회에는 박해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몇 명? 5,000명. 그 앞때는 3,000명이었잖아요. 5,000명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원리를 보면은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죠.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의 기폭제가 되어서 복음은 놀랍도록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함께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고난 그들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하지 아니하고 또 예상된 것이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정말 복음에 대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 더 크신 능력을 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많은 역사가 흘렀지만은 핍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했고 핍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어렵고 고통고 힘든 게 없는 것처럼 다 신호대가 열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씨앗이 들어오면 새로운 씨앗이 생기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은 더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임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 또 직장 안에서도 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 오히려 더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나가게 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더 선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서 포기해 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핍박을 받지만 나중에 더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과 5절 6절 볼까요? 이튿날 간이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바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였더라. 이제 사내들이 앞에 예수님의 재판한 현장 가운데 속에서 상회들의 공원의원이 71명,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그리고 재판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시정과 종교적 가르침, 치안, 확립과 성전 내 각종 옥류에 대한 중심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에 관한, 율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 안에서 판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관리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총독관이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아침에 이제 재판안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그 성경을 어겼다 하는 그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하는 그 관리들 가운데 속에서 다스리는 자들, 공회 회원들을 의미하고 여기들이 교권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장로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사건을 처리하도록 임명한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죠. 바로 이들은 원로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회원들보다 더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함께했다. 서기관들은 납비 학교에서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구세주단 사실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아니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름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재판을 했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의 학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재판에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도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오늘 이들도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이익이 되는 것에서는 뭐 전체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힘이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때 당시나 오늘의 현재 당시나 똑같은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신문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들이 온탁택배 착 앉아가 있고 네가 사도들이 병 나은 사람,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병을 낫게 했느냐는 것이죠. 이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권세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 권세 이상이 없는데 어떤 권세는 누가 너희에게 성경 경내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자격을 부여했느냐? 마치 무자격자의 사람이 자격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무자격 교사가 자격이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렇게 다구치는 거죠. 너희는 정상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지 않냐.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율법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그 행위, 이러한 것들은 성전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죠. 왜? 그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자체가 바로 제외되고 죄인, 그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했다 하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한 범죄자라 하고 이 두 사도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믿는 정통적인 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3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같이 아무에게도 배우지 말지니 혹은 선지자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일지라도 그만을 청종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또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미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사도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것은 자기들이 볼 때 자기의 전통적인 그런 율법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사도들은 분명히 정통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이름을 가르쳤고 행하였으니 이것이 공회에서 가르침과 권세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판결이 나온 순간 그들은 다 죽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만 보면은 이제 사도들은 죽게 되어 있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 가운데 속에서 사도들의 편에 들어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말하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사도들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이거나 자신들이 소환하여 공의 앞에 세우고 협박하면 그 건의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오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여주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데서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검찰청에 불려간 적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 조사도 받은 적도 있어요. 뭐 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총회 일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담대하게 가서 있는 대로 말을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상대방들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함께하면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영을 보여주면 생각지 아니하는 말들을 하게 만드시고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함 속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사고를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요 총회를 9년 했고 지금 학교 일을 해서 학교에 보직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학생들 유치하고 다니잖아요. 하는 곳곳마다 그때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상황과 여건에 상해서 내가 말하는 일이 달라져요. 또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이거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 담대하게 필요합지않은 말을 하고 늘 그러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갖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9절 볼까요?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경 비문에서 구걸하여 40세가 돼 걷지 못했던 불치병자 한 자를 오늘 고쳐주시고 얼마나 장하고 귀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내가 그걸 동전을 받기 위해서 그 동전을 달라고 외쳤던 그에게
오늘 베드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고, 오히려 성전 미문에 그 거지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그가 또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성전의 질서까지도 완전히 정화시켜버리는, 깨끗하게 해버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칭찬해 줘야, 고지가 앉아 있는 것을 안 앉아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칭찬을 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생각하는 관점과 보는 것, 자기 이익에서 반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 4장 10절에 보십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토록 마음에 걸리고 거부적인 반응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오늘 40년 된 병자를 낫게 하여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리게 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새로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치 않은 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내용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려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내의 공에 너희인 누구냐?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여 영접기구가 아니냐. 구약에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의식과 성경 구조도 모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너희들이 이미 건축해 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가정, 예표를 만들어 놓고 실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게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그 행위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언된 시편 118편 22절에 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이 버렸던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집 머릿돌이 되어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주가 구세주 영원한 메시아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느냐, 참으로 믿지를 않지 않느냐. 이미 모형적인 실제로 오셔서 산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산가운데 속에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인간에게는 언제나 죄 문제가 있어요. 그 죄 문제, 심각한 문제, 이거를 어느 누구도 해결받을 수가 없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너희들은 너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사내들의 건세와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구원하신 유일한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통해 한 자를 낳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고한 증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의 증인임을 믿고 확신 있게 끝까지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사도들은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40년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행했느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참된 구세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와 명예와 부가 우리들을 유혹하지만은 우리의 참된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 가신 주님인 줄 믿고 확신 속에 나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미 우리가 주보에 여러분들 나갔으니까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또 오늘 정성 들여 예물 드렸습니다. 열애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말라기 약속된 축복대로 삼아주시고, 감사 현금, 주일헌금, 기타 목적 헌금을 드렸사니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기에 또 경복궁 교회에 또 경비단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